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 앞에서 많은 군중들에게 가르치심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기적이나 또 권세 있는 가르침에 군중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군중들은 놀라워하면서 또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비방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정죄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일들에 분노하지 말고 외모가 아니라 공의로 판단하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 논쟁 가운데 거침없이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군중들이 오히려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군중들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동과 말에서 그들은 불안해하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주님을 대할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때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겠느냐,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큰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군중들의 반응과는 달리 32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아랫사람 군병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냄을 받았던 이 아랫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이유를 그들에게 물었을 때에 이 아랫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예수를 잡아올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들은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황당한 보고에 바리새인들이 분노하여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군중이나 이 보냄을 받은 아랫 사람들이 미혹당한 것은 저들이 율법의 지식이 부족한 무식한 사람, 무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혹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무식하고 무지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좌우 옆 사람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러한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자기 기준으로 보면서 멸시와 경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바리새인들은 더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의 무지에 대해서, 무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미혹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변호하고 증언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이 분위기 속에서 주님을 변호하고 증언합니다. 말하기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결국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언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그에게서 예수님 쪽에 선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다른 바리새인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니고데모를 반박하고 적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니고데모의 단 한마디의 말 속에서 그의 삶이 이제는 다른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편에 서게 되고 주님을 변호하고 증언하는 바리새인이 된 겁니다. 그의 말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인생이 되었느냐, 그의 말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한번 배워보지도 않고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가끔씩 기독교를 비판하고 반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진짜 기독교의 본질을 알든지 혹은 성경에 어떤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남들이 기독교를 욕하니까 같이 거기에 합류해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기 전에, 그 말씀을 배워보기 전에, 실질적인 그 모든 기독교의 무엇이 기독교의 본질인가 알기도 전에 반기독교적인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증언은 한마디로 자신과 자신의 집단에 대해서 자기 비판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진 지식을 가지고 남들에게 또한 그렇게 가르쳐 살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율법의 지식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인생의 모양이 되었다고 자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우리인가? 이렇게 자기 비판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이 가득한 인생이 되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나를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쩌면 참 좌절되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청문회에서 등장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 얼마나 지식이 많은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자기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러한 인생이 되었는가? 구치소에 감옥에 가게 된 인생이 되었는가? 아마 자기 자신들에게 감옥에 앉아서 구치소에 앉아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인생의 출세에서 자기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쩌다가 내가 인생이 이 모양이 되었는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우리가 이제는 남을 판단하고 중지하고 더디는 심판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아마 니고데모는 자기와 자신의 집단에 대한 자기 비판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대표적인 한 사람, 유명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히브리 이름으로는 사울이라고 불렸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과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자신의 과거 인생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선 인생이 되었다. 아마 자기 인생 바리새인으로서 누군가를 죽이려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질 줄 자기도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결국 누군가를 죽이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백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생명을 살리는 율법을 연구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다른 인생을 죽이고 정지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어. 자신이 가진 율법의 지식으로 타인을 비판하고 정지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드디어는 폭력까지 행사했던 그런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남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심지어는 해당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을 쫓아내고 박해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드디어는 다메섹 도상에 가서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그가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나가 되기까지 내가 배우고 익히고 습득한 것이 과연 괜찮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과연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지, 내가 오늘 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내가 가진 신앙과 내가 가진 믿음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누군가를 위한 것인가, 과연 나는 좋은 기독교인인지 혹은 나는 좋은 시민인지,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이지만 그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이 바울, 살기등등한 인생, 이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말씀 앞에 그의 인생이 거꾸로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가라고 기독교인들이 거짓말하고 소문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전파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가 분노하면서 기독교인들은 다 거짓말쟁이, 예수도 거짓말쟁이, 가짜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보다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주님이 살아서 그의 눈앞에 나타났을 때 주님이 가짜가 아니라 그의 인생이 가짜였음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진실과 진리라고 믿었던 자기의 인생이 다 거짓이었고 가짜와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그 주님과 기독교가 진짜였던 것을 그가 그의 인생에 깨달기 시작했습니다.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남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살기등등한 바리새인 사울의 삶이 꺾여지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옵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면서 자기의 생명까지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바울처럼 극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도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면서 인생을 바치며 살았는데 그가 얻은 지식으로 남을 가르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는데 그의 마음 한가운데 영적인 공허감과 영적인 갈증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면 자신의 삶에 영적인 만족이 있는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남에게 보여주면서 살았을 때 무엇인가 이룬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허무하고 공허한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주님께 찾아와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그분이 베푸시는 이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비천한 목수 예수이지만 자신의 영적인 고구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을 한번 만나서 대화하고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을 찾아오는데 그래도 체면이 있고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남의 이목을 두려워해서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그 시간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보통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이 있어서 72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종교와 간섭을 관할하는 그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될 정도로 그는 비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공감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는 주님의 표적과 가르침을 보고 들으면서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니고데모의 말 속에서 그의 문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특별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생인 줄을 압니다.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나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가 니고데모의 의식을 또 니고데모의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라는 집단 속에서 자신을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밤에 몰래 찾아온 것도 남의 이목을 꺼려하면서 자신을 감추고 싶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영혼의 밤이었고, 어쩌면 이 우리라는 집단 속에 자기를 감추면서 마치 지나가는 사람처럼 주님께 질문하는 것처럼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가치가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치가 분명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속에, 우리라는 단순한 집단 속에 내 자신을 감추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도 자신을 감출 수 없는 겁니다. 우리라는 집단 속에, 군중 속에서 나를 감추며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목사의 눈을 피할 수는 있고 다른 성도들의 이목을 피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결코 감출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우리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이라는 이 존재를 만들어낸 한 집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런 인생이 되기까지 누가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인생을 만들어 주었겠습니까? 그가 속한 바리새파 그 집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내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의 슬하에 우리가 태어나서 그 부모의 교육을 받고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학교 교육을 통하여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면서 무엇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나라와 어떤 공동체의 리더들의 가치와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이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전혀 우리가 가정과 학교와 공동체를 벗어나서 전혀 별개의 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라는 집단 속에서 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육을 통하여, 사회와 가정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그 집단 속의 한 명인 나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를 만들어낸 부모가 중요하고, 나를 만들어낸 교사가 중요하고, 내가 있는 공동체의 리더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그 지도자 혹은 부모나 교사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 때로는 잘못된 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잘못된 교육을 통하여, 부모의 잘못된 가치 때문에 잘못된 나가, 잘못된 자녀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라는 집단이 중요하지만 잘못된 집단은 큰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적인 밤 가운데서 우리라는 집단 속에 자신을 감추고 싶은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오늘 주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이 니고데모, 자신을 감추고 싶은 그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영적인 갈증과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경험하는 영적 깊은 밤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라는 집단 속에 자신을 안주시키고 있지만 그 집단이 자신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를 보면 아멘 아멘 레고, 아멘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 모두도 그러한 감사와 찬양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멘을 자신에게 사용했습니다.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자신, 그분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 각각을 알고 계시고 그 인생을 향하여 감추고 싶은 그를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모든 인생을 향하여 주님께서 진리를 선포했어요. 아무리 감추고 싶지만 주님께서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왜 선한 목자인 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는 양의 우리에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고
자기 양을 다 불러낸 후에 앞서갈 때에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느니라. 왜 선한 목자인가? 자신의 양의 우리에서 그 많은 양떼들이 있지만은 양을 불러낼 때는 각각 양의 이름을 다 불러내셔서 자신과 함께 푸른 초장으로 가도록 자신이 앞서가시는 그런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양의 양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 목자는 그 양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양의 모습과 양의 처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양이 병들어 있는지, 양이 건강한지, 양이 어떤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각각 양들의 이름을 불러내어서 자신이 앞서가시고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가 자신의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는 모습으로 양과 목자이신 주님,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불행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알고 계시는 주님, 자신은 감추고 싶었지만 우리라는 집단 속에서 혹은 밤에 자신을 감추고 싶었지만 주님이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알고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니고데모 자신이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를 찾고 계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 영생의 삶을 그가 원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지식으로 그 영적인 갈증을 만족시키고자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적인 갈증, 영생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감출 수가 없습니까? 내가 아무리 감사하고 내 자신을 포장하고 혹은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감출 수가 없습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 앞에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 빛 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도둑이 간이 크더라도 쉽게 대낮에는 남의 담장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 앞에 그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자신을 감출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과 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육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지위를 높이고 권세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의 마지막은 육으로 끝나는 인생이다. 그것으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육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의 갈증을 그것만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인생의 깊은 곳에 존재하는 영적인 공허감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육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가 인생에 지금 노력하는 모든 것이 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참된 영적 만족과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영으로 난 것만이 영적인 존재의 모든 갈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물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여기에서 문자적으로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당시에 유대교나 기독교인들은 개종하거나 입교할 때 반드시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다 물 세례를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든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내가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 의식을 통해서 내가 기독교인 된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물 플러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고 온전한 영적 만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기독교인이 되는 의식과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바꾸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부모로서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보면 기도 생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최고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최고 최상의 선물이 있는데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중요하냐, 구해야 되는 것이냐? 그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적인 비밀이고 영적인 열쇠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위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위에 속한 사람으로 보증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인생을 살아보더라도 그것이 육적인 것에 불과하다. 육적인 것으로 살면 육적인 공허감, 영적인 공허함으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 살 때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영생에 이르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가능하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까? 그는 간절한 바람으로 주님께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요한복음 3장 7절을 보면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바람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성령은 바람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바람이란 존재가 어떤 겁니까? 어떻게 바람이 만들어졌는지, 이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서 어디로 가고 어디서 끝나는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금은 그 모든 현상들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바람이란 존재가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 사실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간이 물론 우리가 구해서 원해서 받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체험할 때로는 이 바람이 거칠어져서 폭풍화되고 태풍이 되어서 바람을 느낄 만한 큰 사건과 사태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120명의 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그 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폭풍 같은 태풍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미미하지만 솔바람처럼 우리의 곁을 지나갑니다. 무엇인가 불긴 불었구나, 미미하게 느꼈지만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남들은 저렇게 뜨겁게 성령을 경험하고 방언도 말하고 뜨겁게 어떤 체험을 하는데 나는 수십 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모태만 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도대체 뜨거운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 고민하는 것들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령은 그분에게는 마치 솔바람처럼 잔잔히 불고 있어요. 믿음의 부모의 설화에서 부모가 가르쳐주는 대로, 교회가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그것이 뜨거운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잔잔한 바람처럼 그분의 인생 곁에서 그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말할 수 없느니라. 그의 믿음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돈과 물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지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처럼, 마치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바람은 존재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창조의 역사를 보면은 그 허감과 혼돈이 있는 그
바다 위를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가면서 창조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혼돈과 흑암으로 인생이 혼란스러워지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별과 하늘과 태양, 이 모든 우주의 질서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가 버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구의 만일 공전 각도가 1도라도 달라지면 세상은 그 순간 혼란과 파괴만이 남을 것이다. 어떻게 수만 년, 수십억 년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서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를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한순간 1도라도 지구온이 자전하는지 공전하는 모양이 달라지게 되면 이 우주가 결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인생을 질서 있게 붙들어 주시고 우주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비천한 여인 마리아가 어떻게 메시아 예수를 잉태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너를 감싸면. 엘리사벳이 어떻게 마리아와 곁에 있는 아이를 축복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그 존재를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 요한이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의 잉태를 보고 탄생을 보면서 그를 통하여 주님의 길을 예언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메시아이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실 메시아인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고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바람처럼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임의로 불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주님을 만남으로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살기 등등한 그 분위기 속에서 그가 주님을 변호하고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기 전에 심판하는 것이냐? 우리 율법은 다시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을 사용하는 그의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자신과 우리의 문제를 안다는 것이 그것이 변화되는 시작입니다. 왜 변화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알고 우리의 문제를 안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라고 말했지만 니고데모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라고 생각했던 같은 집단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영의 사람이 된 니고데모를 적대자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는 것이 없느니라. 그들은 여전히 혈통과 지연과 학연을 따졌습니다. 북쪽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의 모양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혈통 따지고 학연 따지고 지연 따지는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도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구석구석이 그런 사람들. 자기가 가진 지식과 혈통과 학연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자기가 믿는 이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적군으로 만들어서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육의 모양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달라집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일들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일들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들에,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자기를 드릴 줄 아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 왜 그렇게 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목숨을 보여주는지를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증언하기 시작한 니고데모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시 한번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시체를, 이 권세자들을 찾아가서 그 시체를 내려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의 세마포로 감싸고 자기의 비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밤에 주님을 몰래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주님의 시체를 고이 감싸고는 자신의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대낮에 많은 사람들, 모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간 그 자리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내가 받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적대해도 내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거듭난 겁니다. 바뀌어진 겁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밤에 주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빛 대신 주님 앞에 낮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처럼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성령이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삶, 그 육을 쫓다가 마지막 인생의 공허와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그것만 쫓아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곳에 순종과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인생의 모양으로 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배운 것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며 이웃을 멸시하며 경시하며 끝없는 경쟁 속에 앞서가기를 원하고 또한 지배하기를 원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순종과 겸손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는 지위와 앞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